우리 지금 이 위로부터 나지 않으면이라는 말을 보통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거듭남 이 용어로 거의 많이 그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 거듭남이 뭐냐라는 거 이제 이걸 꼭 짚고 넘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보통 세상 언론에서도 가끔 거듭나다 그런 말을 종종 써요. 그러나 이 거듭남이란 용어는 우리 기독교 용어예요. 기독교 용어. 현대 복음주의 교회에서 가장 치명적인 오류가 뭔지 아십니까? 기독교 용어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전문 분야든 그 분야에 용어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의사들이 쓰는 용어가 있고, 또 우리 경제 용어 얼마나 또 복잡합니까? 경제 용어가 따로 있고, 또 미술이면 미술, 음악이면 음악. 어느 전문 분야든 그 분야에 용어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 우리 기독교가 뭐예요? 중생, 거듭남, 회개, 회심, 죄, 어떤 율법, 성화, 믿음, 거룩. 이게 우리 기독교의 전문 용어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용어에 대한 이해가 지금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심각한 문제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면은 의뢰의 기독교 용어를 이해하고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우선 설교 자체도 이해할 수 없지만 또 하나 큰 문제는 오늘날 설교자들은 이 성경의 용어를 잘 안 써요. 여러분 속죄, 대속 이런 용어를 거의 안 씁니다. 근데 성경에서 우리가 속죄나 대속이라는 용어를 빼버리면은 성경 자체가 이해가 되겠습니까? 굉장히 치명적인.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심지어는 교회 용어가 이 심리학이나 상담학 용어로 막 교체가 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신학대학교나 신학교에서 이 전통적 교리 용어는 자꾸 빼버리고 심리학이나 상담학 용어를 자꾸 차용하니까 목회자들이 그렇게 배우니까 목회자들이 대속의 의미도 뭔지 몰라요. 용어 자체를 이해를 못하니까 설교할 때도 대속의 용어를 안 쓰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그 19세기나 20세기 초중반의 설교를 읽어보면은 속죄, 대속이라는 용어는 수시로 나오고 그 외 중생, 거듭남, 그 외 어려운 신학 용어도 막 수시로 설교 시간을 나눴어요. 그래도 그걸 회중들이 다 이해하는 거예요. 이미 그 용어를 이해하고 알고 있다는 전제로 설교자들이 설교를 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용어를 쓰면은 아마 뭔 소리인지를 모를 거예요. 이게 얼마나 치명. 만약에 의사가 될 사람이 의학 용어를 모른다면 어떻게 환자를 고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의 용어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임스 패커의 그 성경의 17가지 그 주제 그 책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꼭 필독서를 읽어보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제가 그걸 하나하나 주제로 설교하면 좋겠는데 일단 좋은 책이 나와 있으니까 제임스 패커의 성경 용어 17가지 그걸 꼭 읽어보셔야 돼요. 그래야 설교를 해도 일단 설교자가 문제이겠지만 설교를 듣는 입장에서도 용어를 이해를 해. 예를 들면 위로부터 나지 않으면 또 거듭나다. 그러면 옛날 같으면 거듭나다 하면 자연적으로 이것은 중생, 새로 태어납니다. 이미 그걸 전제하고 이해했지만 지금은 거듭나다 교회에서 쓰면은 이건 세상에서 뉴스에서 가끔 거듭나다 하는데 아마 그 용어인 것보다 이렇게 이해를 해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이게 치명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리를 배우면은 교리 용어를 이게 기본적인 걸 숙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설교할 때나 또 성경의 개념을 쉽게 이해해서 그 개념을 그게 진리 아닙니까? 그 진리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 위로부터 나지 않으면 보통 거듭남, 이 거듭남이란 건 뭐냐? 그것은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게 거듭남이에요. 자, 에베소서 2장 1절에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게 거듭남이에요. 이게 성경에서 정확하게 풀이한 거듭남입니다. 그럼 이걸 좀 더 풀이한다면은 우선 거듭남이란 뭐냐? 그것은 뭐겠습니까?
본성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예. 거듭남이란 본성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인간이 원죄를 가지고 있죠. 그 원죄로 인해서 자범죄를 범해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본성이 죄의 본성으로 오염이 된 거예요. 더럽혀진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는 사람은 그 어릴 적부터 모든 계획이 성경에 뭐라요? 악하다 그랬죠. 악하다 그랬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홍수 이전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홍수 이전의 사람들을 보니까 그들이 사는 생각과 계획들이 전부 악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죽하면 후회하셨다, 한탄하셨다 이런 표현까지도 쓰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악한 본성과 악한 성향과 악한 기질이 어떻게 해요? 새로워진 거예요. 그게 바로 거듭남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중생이나 회심이나 거듭남하고는 이건 구별을 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거듭나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위로부터 나지 않으면 그건 뭡니까? 새로운 본성으로 바뀌지 않으면. 새로운 본성. 그럼 여기서 새로운 본성은 어떠한 본성이겠습니까? 이제 그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좀 요한복음 6장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설교는 좀 지루하고 딱딱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거를 꼭 이해해야 이제 그 이후부터 또 요한복음 이해하는데 좋으니까. 자, 우리가 요한복음 사실 요한복음 로마서 6장 전체를 보면 좋겠지만은 시간상 그건 어려우니까. 자, 우리가 이제 로마서 6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부터 이제 한 절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이 의미가 뭔지를 바울이 아주 정확하게 풀어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과 예수님을 분리하면 안 돼요. 많은 현대 신학자들이 기독교는 바울의 종교다라 자꾸 이렇게 해요. 20세기 초반부터. 그건 아주 헛소리예요. 그건 아주 저 옆집에서 지난주에 들렸던 그 소리예요. 정말 그건 헛소리예요. 절대 기독교는 바울의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교지 바울이 절대로 자기가 창작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바울은 예수님께서 위로부터 나지 않은, 분명히 바울도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베드로나 요한에게 들었단 말이야. 들었을 거라고.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의 이 6장을 보면은 이 위로부터 난다는 게 로마서 6장에 이게 다 그 의미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더 시간이 되시면은 이따 집에 가셔서 로마서 6장 1절부터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고, 오늘은 이제 시간상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자 6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우리가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자 보십시오. 이제 옛사람이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까 오전에도 그랬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죽기 일보 직전에 어떻게 하다가 살아나셨습니까? 죽었죠. 분명히 죽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로마 군사가 진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옆구리에 창을 찌르니까 물과 피가 쏟아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로마 병사가 예수님이 죽었다는 걸 완전히 거기에서 증거를 해준 거예요. 그 말씀이 너무 만약에 그 말씀이 기록되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렇게 해도 예수님이 기절했다, 예수님이 사실은 죽지 않았는데 죽은 척한 거다, 이렇게 막 나중에 그 자유주의학자들이 얼마나 그걸 얘기하는지 몰라요. 안식교도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자 보십시오. 우리의 옛사람이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이 얘기는 뭐예요? 죽었다는 얘기예요. 내 옛사람이 죽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거듭남이라는 것은 위로부터 난다는 개념도 있지만 사실은 역으로 얘기하면 뭡니까? 나의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나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본성으로 내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다시는 죄에게, 이게 우리가 옛사람이 죽었으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옛 본성대로 살지 않아요. 어떻게 보니까 뒤에 그랬잖아요. 우리가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 이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나의 옛사람이 죄의 기질의 노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꼭 이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갈게요. 자, 이제 이렇게 설교하면은 어떤 사람이 이래요. 나는 아직도 여전히 죄의 본성이 있습니다. 내 안엔 탐욕이 있고 정욕이 있고 막 이런 게 있는데 내가 어떻게 죽은 것입니까? 바로 그게요. 그것을 영적으로 그것을 자각하는 사람이 그게 바로 뭐예요?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옛사람이 죽지 않은 사람은 자기의 본질적 죄 자체를 인식을 못합니다. 여러분, 죄인을 구약에서 문둥병자로 표현한 이유가 뭐냐면, 문둥병자가 뭡니까? 감각이 없잖아요. 문둥병에 걸릴 때 그 시초가 증상이 뭐냐면 몸의 감각이 점점 없어지는. 그래서 문둥병자들이 그 자기의 손을 이렇게 촛불에다 놔도 손이 녹아나도 아픔이 없어요. 만약에 이걸 더 자세하게 의학적으로 알고 싶으면 폴 브랜드의 책 읽어보십시오. 아주 정확하게 그것도 나왔어요. 폴 브랜드의 그 우리 인간의 몸이 얼마나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들을 잘 지는지 폴 브랜드의 책 읽어보세요. 문둥병은 감각이 없어요. 감각이. 그러니까 죄에 대한 감각이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나는 지금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목사님 나는 그래도 죄가 내 안에서 이렇게 막 있는 걸 내가 의식합니다. 그게 영적으로 살아있는 거예요. 옛사람은 죽었지만 새 사람이 나와서 어때요? 내 새로운 본성이 죄를 자각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각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죄가 내 속에 있다는 걸 알고 이렇게 탄식하고 낭망하지 말고 내가 지금 위로부터 거듭났구나. 그래서 내가 옛사람이 죽어서 이 새 사람은 옛사람의 죄를 자각하는구나.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요. 물론 양심의 기능은 있어요. 그러나 이 양심의 기능이라는 것도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에게만 양심의 기능이 제대로 작용하지 영적으로 옛사람의 상태에서 양심의 기능은 상당히 그 기능이 어떻게 되냐면 상당히 한 20%나 30%밖에 작용이 안 됩니다. 그렇지만 거듭난 성도는 그 양심의 기능이 100% 작용을 하는 거예요. 100%.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 차이가.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도덕과 윤리를 따지는 이유가 뭐냐면 아직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양심의 기능을 완전히 기능적으로하지 않고 그래도 어느 정도 기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으로 허용하신 거예요. 만약에 그것마저 허용 안 했으면 어떻게 됐어요?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개판이 되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비록 사람이 전적으로 타락했지만 기본적 어느 정도의 양심의 기능을 하나님께서 허용을 하셔서 어느 범위에 넘어가면은 그걸 자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거듭난 사람의 양심의 자각하고는 틀립니다. 거듭난 사람의 양심의 자각은 뭐예요? 그의 죄의 자각은 자신의 죄가 욕구에 대한 자각보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구나라는 자각입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의미에서 죄의 자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는 죄의 종노릇다. 자, 사실 우리도 죄를 짓잖아요. 그럼 여기서 종노릇하지 않는다는 건 뭐겠어요? 그것은 죄를 완전히 짓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뭡니까? 우리가 죄를 자각하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이제는 저항을 한다는 거예요. 그 저항을 한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죽은 자는 이미 죄에서 해방되었다. 해방돼. 이제 우리는 거듭났어요. 우리는 이제 옛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죄에서 해방이 된 거예요.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8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 줄로 믿는다. 자, 죽었으면.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계속해서 신자들에게 뭘 가르치냐면 너의 옛사람은 죽었다. 그리고 옛사람이 죽었으니까 새 사람으로 너는 지금 태어났다. 이걸 지금 얘기하자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9절에도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았으니 아까 요한복음 3장 위로부터 나지 않으면 자 위로부터 난 것과 살리심을 받은 것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예, 거듭남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죽지 않고 사망이 다시 그분을 지배하지 못할 줄로 안다. 자,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예수님을 지배하지 못하죠.
우리 역시 뭐예요? 우리 역시 사망이 우리를 지배 못합니다. 사망이 성도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는 죽음 이후에 하나님과 영생을 누려요. 그러니까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그분이 죽으신 것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신 것이고, 여기 나오죠. 죄에 대하여 단번에. 사실 이 죽음이 누구예요? 우리도 역시 위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죄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에 거듭나기 이전에는 내가 그 죄를 제대로 인식 못하고 내가 오히려 적극적으로 죄를 탐하고 죄를 향해 달려갔지만, 거듭난 이후에는 그 죄에 대해서 어때요? 설령 내가 죄를 짓기는 하면서도 그 죄에 대해서 나는 계속 어때요? 여러분, 자석을 같은 극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석 같은 서로 저항하잖아요. 맞죠? 다른 극은 붙고 서로 극이 같은 건 어때요? 저항을 하죠. 딱 그 원리예요. 거듭나기 이전에는 내가 죄에 탁 달라붙어요. 그래도 양심의 기능도 있으면서도 내가 죄에 탁 달라붙는 성질이 있지만, 위로부터 태어나면 어떻게 되냐면, 진짜 위로부터 태어난 그 순간부터는 죄에 어떻게 저항을 합니다. 저항이 됐죠. 이게 본인이 알게 돼요. 본인이 영적으로 지금 나는 지금 죄에 저항을 하는 거지 내가 적극적으로 죄에 달라붙는지, 이건 각 사람이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단번에 죽으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죄에 대해서 이제 저항하는 거예요. 성도는 그리스도인 죄에 저항합니다. 그러면서 뭐요? 그분이 사시는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사시는 것이다. 역시 마찬가지로 뭐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지만 우리 역시 예수님과 같이 어때?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다. 우리는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사람, 위로부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죽은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너는 죽은 사람이다 이거예요. 너 죽은 사람이다. 근데 니고데모가 이걸 이해를 못하죠. 아니 지금 자기는 이렇게 살아있고 또 나이를 먹었는데 예수님께서 자꾸 위로부터 나지 않으면이라니까 니고데모가 이해를 못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너는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너 위로부터 너 다시 너 태어나야 된다. 그리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너 다시 태어나야 된다. 사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굉장히 당신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전제로 하고 지금 이걸 니고데모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사실은. 자, 그래서 이 11절에가 이제 핵심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라. 자, 위로부터 태어난 자는 하나님 앞에 산 자입니다. 살아있는 자. 위로부터 태어난 자는 하나님 앞에 산 자. 그래서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살아있기 때문에 옛사람이 다시 산 것이 아니라 옛사람은 죽었고 새로운 사람이 살아요. 그럼 새로운 사람이 살았다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새로운 본성이 주어지죠. 누구에 의해서? 성령님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8절에 그래서 이 말이 나오는 겁니다.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그러나 너는 그 소리만 들을 뿐 그것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알지 못한다. 성령으로 난 자도 다 이와 같다. 이 성령으로 났다는 게 결국은 뭐냐면 위로부터 났다. 성령께서 옛사람을 위로부터 새롭게 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러면 새롭게 낫게 해주셨으면 당연히 새로운 본성도 그 새로운 피조물에게 주시지 않겠어요? 거듭난 사람에게 주지 않겠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랍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은 이제는 어때요? 세상적이고 육적이고. 그래서 지금 12절에 그게 나와요. 제가 지금 설명할 걸 먼저 말씀으로 먼저 증명하겠습니다.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성도입니다. 성도. 너희는 이게 불신자가 아니에요. 너희는 죄가 너희의 죽을 몸에서 다스리지 못하게 하여 몸의 욕망에 순종하지 말고. 자 보십시오. 바울은 지금 성도들에게 의지를 사용하라고 지금 의지를 자극해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이니까 너희는 알아서 죄를 짓지 않을 것이다가 아니라 뭡니까?
다스리지 못하게 하여 몸의 욕망에 순종하지 말고 하면서 그 뒤에 저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또한 너희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위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자기의 육체와 자기의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린 거예요. 지금 이 위로부터 거듭난다는 것은 굉장히 여러분 이것은 아주 중요한 우리 기독교 신앙의 정말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은요 새로운 본성이 채워지기 때문에 그 옛 본성이 이미 죽었고 옛 본성은 지금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듭난 사람은 세상적이고 육적이고 정욕적이고 사악하고 더러운 본성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경건한 변화, 경건한 변화를 입는 거예요. 경건한 부분.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것은 실제적인 거예요. 거듭난 척하는 게 아니죠. 거듭난 척한다고 해서 이게 변화되는 건 아니죠. 실제적인 변화. 예수님께서는 진짜 니고데모에게 심각하게 너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너는 지옥에 간다. 이렇게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니고데모에게 아주 선고를 한 거예요. 선고.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어느 정도는 좀 심각하게 들었는지 좀 유치하긴 하지만 사람이 늙어서 그럼 다시 태어납니까? 니고데모가 굉장히 그래도 좀 심각하게 드러난 거예요. 그렇지만 5절에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러니까 너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고 죽어야 된다. 그래야 너가 새 사람이 되는 것이고 성령 안에서 네가 새로운 본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라고 지금 니고데모에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16절에 보니까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너희가 순종하는 그 자의 종이 되는 줄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 그러면서 또 21절에 그때 너희가 무슨 열매를 거두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이들을 부끄러워하니 그것들의 마지막은 사망이기 때문이다. 십자가에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이전에 너희가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뭐예요? 그때는 부끄러운 열매잖아요. 그 결국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죄악의 열매. 그러면서 22절에 그러나 이제 너희는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있으니 그것의 마지막은 영생이다. 거듭난 자는 뭐예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거듭남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은 너무나 많은 실제적으로 교회를 다녀도 사실은 거듭나지 아니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거듭나지 아니하고 그냥 어떤 기독교적인 영향, 그 어떤 일반적인 영향을에게만 이렇게 미치면서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이게 바울이 그거를 육적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했잖아요. 다른 데서는. 여러분, 이 거듭남에 대해서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거듭남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기독교 신앙은 시작도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바로 이제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어떤 한 사람의 인격체를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는 예수님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 결국은 모든 사람은 니고데모입니다. 모든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자연인들, 즉 옛사람이 아직 십자가에 못 박기 전 사람들은 누구나 다 니고데모예요. 바로 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위로부터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굉장히 심각하게 그의 영혼에 대해서, 그의 영생에 대해서, 그의 그 죄에 대해서, 그 죄의 본성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거듭남은 실제적이고 영적으로 이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이 거듭나야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제공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사실 아닙니다. 그 전에는 내가 억지로 뭔가를 자꾸 이렇게 혹 흉내를 낼 수 있고 뭔가 모방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으로 거듭나야만 성령에 의해서 영적인 힘이 어때요?
주어지는 거예요.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미국의 나사에서 이렇게 우주선을 띄울 때 여러분 보십시오. 우주선을 띄울 때 엄청난 추진력을 가지고 우주선을 띄우죠. 그 먼 우주까지 가려면은 얼마나 이 대기권을 벗어나려면 얼마나 많은 힘이 필요하겠어요. 이 인력을 끌어당기는 그 힘을 벗어나려니까. 그러니까 그 추진력이 없으면 어때요? 대기권을 못 벗어나고 그냥 공중에서 그냥 머물다가 폭발해서 그냥 없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어때요? 영적인 강력한 추진력이 생겨요. 그 추진력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 추진력으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추진력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그 추진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추진력, 영적인 성령에 의해서 주어지는 추진력이 없이 내 육적인 그 힘을 가지고는 어때요? 마치 대기권을 벗어나지 못하는 로켓처럼 거기에서 그냥 멈춰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예수님 하신 말씀대로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은 뚜렷하다는 얘기예요. 섞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혼합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건 뚜렷하다. 이거는 누가 봐도 명백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는 거듭남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에베소서 2장 1절에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다시 부활의 영광으로 살리셨죠. 우리도 옛사람이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있어요. 그러나 다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살리심을 받았어요. 그렇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이게 본성이에요. 거듭나지 못한 모든 사람은 지금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성령님께서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허물과 죄로 죽은 채로 있는 그러한 멸망, 사망당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생명, 영생. 그래서 아까 죄의 삭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안에 있는 영생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즉 거듭나지 못하면 사망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 즉 하나님의 은혜는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안에 있는 영생이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은 거듭나야 합니다. 사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거듭나서 참 하나님 나라를 봐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야 합니다. 이 거듭남의 주체는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네가 노력해봐라. 네가 도를 쌓아봐라. 네가 열심히 철야 기도를 해봐라. 네가 금식 기도를 해봐라. 이게 아니라 뭡니까? 7절에 내가 내게 너희는 위로부터 나야만 한다라고 말한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이 얘기는 뭡니까? 네가 거듭나려면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거듭남이 주어지는 것이다. 바로 그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세요. 어렵게 여기지 마세요.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새로운 본성을 입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 어떤 나에게서 나는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청교도들은 거듭나지 못하는 것을 인식한 사람에게 뭐라고 영적으로 권면합니까? 청교도들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혹시라도 그가 낙심하고 그래서 자포자기할까 봐 뭐라고 그에게 권면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자신이 영적으로 죽어 있고 거듭나지 못했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에게 기대라. 하나님에게 구하라. 하나님에게 새 생명을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새 생명을 준다고 그런 영적인 그 위로를 줘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냉정하게 니고데모를 미워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너는 그냥 거듭나지 않았으니까 넌 죽어라, 지옥에 가라, 이 뜻이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사랑하셨어요. 니고데모를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생명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네가 생명이 있어야 되겠구나. 너 지금 그대로는 너 천국에 가지 못한다. 너가 새로운 생명이 주어져야 되겠구나. 근데 그 새로운 생명은 네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란다. 너의 학식이나 너의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란다. 너의 종교적인 어떤 배경으로 되는 게 아니라 위로부터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이 말을 제대로 깨달았으면 아하, 사람이 거듭나야 되는구나. 하나님에게 가서 진심으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어때요? 주여 나를 거듭나게 하소서.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나의 옛사람을 이제 죽이시고 나에게 새로운 생명, 영생을 주십시오. 니고데모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분명히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이 거듭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이 거듭나서 이제 새로운 본성을 가지고 이제 새롭게 하나님의 영생, 여기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안에는 영생을 얻는 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사. 아까 하나님이 은사라 그랬죠? 은사, 그러니까 은혜예요.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자꾸 두려워하거나 뒤로 뒷걸음치지 말고 주여 여기 죄인이 있습니다. 주여 나를 거듭나게 하소서. 나를 그리스도의 새로운 본성으로 채우소서. 이제 나는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는 이제 새로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게 하소서. 이런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께서 그에게 거듭남의 은혜를 그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는 이 거듭남이 없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왜 그러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거듭남에 대해서도 설교를 안 해요. 거듭남에 대해서도 설교를 안 합니다. 얼마나 치명적인지 몰라요. 거듭남에 대해서도 설교 안 하면 그냥 단순히 하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이런다고 해서 복음이 그게 제대로 선포가 된 거겠어요? 아니죠. 그의 자신의 옛 본성, 옛 죄. 그래서 그로 하여금 더 이상 옛 그 자리에 있지 못하도록 그를 어때요? 자꾸 일깨워주는 거예요. 자, 우리 골로새서 3장을 펴볼까요? 우리 골로새서 3장 5절 6절 바른 성경 303페이지입니다. 바른 성경 303페이지 보면은 골로새서 3장 5절 6절이에요. 5절 6절 7절까지 보죠. 예. 자,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이니 그것은 우상 숭배이다. 이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 임하니 너희도 전에 이것들 가운데 살 때는 이것들 안에 행하였다. 자, 보십시오. 역시 이 말씀도 누구에게 주는 겁니까? 그리스도인들, 성도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골로새서에 보면은 이상하게 성도에게 그러면 성도는 당연히 음행 안 하고 정욕 없고 욕망 없고 탐욕 없고 우상 숭배 안 하는 게 아닌가? 보통 그렇게 알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여전히 뭐예요? 바울은 지금 우리가 거듭나고 우리가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뭐예요? 우리 안에 이 죄의 성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걸 오해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아까 얘기한 거예요. 저는 여전히 이런 죄의 성향이 있어요. 그럼 난 거듭나지 못한 거네요. 난 구원받지 못한 거네요. 오해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거듭났다고 해서 이런 성향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아직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옛 본성은 어때요? 약해졌어요. 이제 옛 본성은 약해진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본성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 새로운 본성이 더 강해져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에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왜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이유가 뭐냐면 옛 본성을 계속해서 죽이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존 오웬이 그 죄 죽이기라는 의미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해가지고 이 골로새서 나온 것처럼 이러한 죄들을 뭐예요? 죽여라 이거. 왜? 이젠 새로운 본성이 있기 때문에 옛 죄를 죽일 수 있단 말이에요.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나 새로운 본성이 없으면은 옛죄를 못 죽여요. 옛죄가 왕노릇하고 있는데 우리 안에 옛죄가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는데 이걸 누가 죽이겠어요? 새로운 본성, 성령에 의해서 주어진 새로운 본성이 옛 사람을 계속해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은 이래서 어려운 거예요. 이래서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이런 거 없으면 신앙생활만큼 편한 게 없습니다. 이런 거 없다면 뭐 신앙생활만큼 진짜 뭐 안락한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이러한 이 새로운 본성으로 성령에 의해서 주어진 새로운 본성으로 옛 본성을 자꾸 죽여야 되니까 얼마나 영적으로 투쟁해야 되고 싸워야 되고 그것들과 갈등해야 되고 밀어내야 되고 이게 지금 어때요? 이게 위로부터 낳은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들은 것을 여러분들을 잘 기억하십시오. 옛 본성은 죽이고 새 본성은 말씀으로 먹여서 튼튼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을 기운 없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간단해요. 안 먹이면 되는 거예요. 이틀, 3일, 4일 안 먹이면 천하장사라도 기운이 없는 거예요. 성도가 새 사람을 튼튼하게 해서 옛 사람을 꼼짝도 못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도가 말씀으로 부지런히 먹여야 되는 거예요. 부지런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안에 있는 새로운 본성이 튼튼해야 돼요. 그래서 감히 옛 본성이 겁이 나서 감히 대들 생각을 못해. 그러나 이 새로운 본성이 이게 말씀과 기도에 깨어 있지 못하면 어때? 허약하니까 옛 본성이 깔보는 겁니다. 야, 요거 보니까 이거 한 방에 이거 나가 떨어지겠구나. 그래서 성도들이 죄 짓고 시험에 드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그가 거듭나지 못하고 중생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만큼 새로운 본성이 약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약하다 싶으면은 다른 거 하지 마세요. 그냥 말씀 읽고 기도하면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게 바로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상 바로 모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방식. 이게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매일매일 해야 될 게 뭐예요? 우리의 속 사람, 새로운 하나님 성령으로 주어진 우리의 속 새로운 피조물 해야 돼. 새 사람이 날마다 튼튼해야 돼요. 튼튼해야 돼요. 그래서 감히 옛 본성이 감히 우리에게 덤벼들 생각을 못하게 만들어봐요. 근데 이게 어렵습니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단순히 육적인 것이라면 쉬운데 이것 자체가 영적인 것이니까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니고데모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거듭남, 즉 실제적인 영적 변화가 이게 가장 중요한 첫 출발이라는 것.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고 그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고 그를 영적으로 새롭게 하고 이제 영적인 사람으로 출발하게 하는 첫 단추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여러분의 마음에 심으시고 더욱 여러분 새로운 여러분이 거듭나고 중생했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새 사람 새로운 본성을 날마다 튼튼하게 하는 일에 절대로 그걸 소홀히 해서도 안 되고 게을리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 더러운 죄, 우리의 이 본성, 이 허물과 죄를 이것을 없애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그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고 피 흘리시고 그분이 그 사망에 이르셨다는 것, 얼마나 이게 중대한 의미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복음의 핵심입니다. 오늘 모든 분들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이 말씀을 잘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거듭남의 영적인 변화의 이러한 은사를 하나님께로부터 풍성히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이해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과 영생의 이 놀라운 은혜를 잘 알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고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육신의 가운데 살면서 그 멸망의 자리가 코앞에 이르는데도 알지 못하고
온통 자신의 육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일들이 많습니다. 주여, 우리 성도들은 바로 거기에서 건증을 받고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새롭게 이끌림을 받았으니 주여,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또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